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러브레터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7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성도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또 영의 새로운 것, 즉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부분 로마서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선생님이 이제 뭐 가르쳐 주실 때 이건 꼭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 생활로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종교라고 할 만큼 자신들의 모든 삶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선포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아예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 곧 율법을 자신들이 막 붙잡고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아왔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기득권이 됐던 자신들의 어떤 밥을 먹여주는 밥벌이가 됐든 어쨌든 어떤 이유였던 간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자신들이 내 믿음을 완전히 바꾸고 또 포기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인정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쓸데없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은 율법을 감싸고 율법은 죄가 아니다. 쓸데없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으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시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있나 한번 둘러보세요. 저 권사님은 법 없이 살 분이야.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런 표정.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마도 그 사람, 그분이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그분의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어떤 폐해나 해를 끼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법은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정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법을 만들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이 법을 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편법을 쓰는 거죠.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만 봐도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호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알고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 뜻을 너희들이 잘 알고 지켜 나가지만 그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계속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없죠. 죄가 될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을 막 얽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통제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 시대도 율법에 얼마나 많은, 그죠? 쓸데없는 또 더 이렇게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킬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킬 수 있는데 가난하여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못 지키니까 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으로 인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한 죄가 계속되면 율법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그 마지막이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거잖아요. 죄가 계속 되니까. 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었던 거죠. 원래 율법의 본 뜻, 하나님의 의도는. 근데 그것을 잘못 해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를 계속
이렇게 짓게 됨으로써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마지막은 그 율법 안에 있음으로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율법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대하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율법도 있고 지켜야 될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거 다 오른밤 왼밤 어떻게 다 용서를 몇 번이나 해? 그죠? 그러면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이걸 지켜가면서 율법으로 의로해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 자신이 바리새인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율법적으로만 성경을 말씀을 보면. 내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선으로 보면 좋겠는데 우리를 향한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은 뭐냐면 성경을 그래서 보면 볼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이걸 다 어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래서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거를 붙잡게 돼. 그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시선인데 중요한 시선인데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크게 보여야 돼요. 네. 제가 설교 원고 이 부분 쓰면서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야, 멋있다. 저에게 이런 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내 은은 사라지고 내 자랑은 없어지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점 크게 보여야 돼.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예수만 남는. 그렇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뭐보다 달아요? 꿀. 네, 저도 꿀 굉장히 좋아하는데 꿀보다 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만족하세요? 네, 말씀만 읽으면 배부르시죠? 네, 하루 종일 읽고 싶죠? 네, 셈바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읽어도 내 안에 그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율법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될 수 없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와 너희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율법,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또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또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또 말씀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충범 장로님 수술 잘 마치셨는데 또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 성도들 또 많이 계신데 이제 추운 겨울 어느덧 이제 다가왔는데 또 건강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요. 또 세계 곳곳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참 많이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교육자들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파 사원들은 전파 사장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 사장님들은 각자 자기 전파 사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또 중요한 문제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또 참 뜻을 또 발견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결코 또 의롭게 될 수 없으니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늘도 그 율법을 감싸고 포용하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새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또 귀한 것들로 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